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요, 로마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영토가 가장 적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로마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가톨릭 교황청이 통치하고 있는 바티칸 시국이에요. 근데 그 바티칸 시국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당 천장이 있는데 그 천장 전체를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게 한 240평쯤 되는데 거기에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약 4년간 걸쳐서 거기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유명한 천지창조입니다. 그 천지창조의 그림들 가운데 그 그림들이 뭔 그림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구약성경 이야기, 신약성경 이야기들이 그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펼쳤어요. 근데 아담이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잡으려 해요. 근데 이게 안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게 살짝 붙을 것 같은데 안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야만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이게 20세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거든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설교는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게는 지금도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것은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자 한다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입는 길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입지 않고 교회만 그냥 다니면 그냥 그렇게 다니다 그냥 그렇게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대비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때 들이닥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은 체포돼 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여러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대거 모여들었어요. 이들은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외쳐댔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했다? 이거는 자기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여러 가지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고 이게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목격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잖아요. 게다가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그 사람이 눈 번이 뜨고 지금 여기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부인을 해요, 이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 그룹이 모였다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사도에게 물은 겁니다. 4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너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한 거야? 누구 마음대로 이 일을 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허락도 안 받았는데 어디 함부로 기적을 나타내는 거야? 예, 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자,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거죠? 지금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실상은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 이런 일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들이 쌓아놓은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 일을 해.
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태껏 자기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믿음 곳과는 다른 일이, 정말 색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건 자기들이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허락받지도 않고 기적이 나타났다?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아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부터 성령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딱 그래요. 제가 목회가 지금 길지 않습니까? 제가 삼척에서도 내가 12년 목회를 했고, 선교사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섬겨왔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제 목회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목회하면서 딱 보니까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방해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교회를 사랑한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냐?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이렇게 해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신지 이걸 알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성경입니다.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66권인데 하나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 감동받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책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어져야지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배가지고 낳았어? 이런 게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왜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런 사실들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믿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고요. 이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모든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주보가 있어요. 여기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예배 순서가 알겠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순서에 준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열려있는 교회는 이 사회자가 간혹 여기에 순서에 없는 거를 했어. 그래서 성령에 열려있는 그런 교회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열려있는 교회는 괜찮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닫혀있는 교회는 예배 순서지에 없는데 왜 해? 하고 따지는 거예요. 예배 순서지에 없는 거 하면 죄 짓는 거야.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기도자가 써왔어요. 써가지고 쓰기 있는데 써가지고 읽는데 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거기 써있지 않은 걸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미 준비해 놓은 건데 그걸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대로 안 하면 큰일 나고 죄 짓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제멋대로 순서 바꿔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삼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한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열려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이러 했다.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이 대체 뭐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가득하여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 여러분, 우리들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내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도 있는데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서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뭘 할까요? 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전도거든요.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1차적인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단대하게 이렇게 자기들 신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누구도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하고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쪽에 선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냐면
중요한 관심이 자기들이에요. 내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거? 내 권리가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모든 초점이 완전히 달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초점이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야.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베드로가 이 기적은 내가 일으켰다라고 말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병원 가봐야 1,500원도 나오고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약국 가서 한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약 사가지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병원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제가 우리 상복교회 다닐 때도 우리 작은 애가 임신해서 내일 모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예정일이 훨씬 넘어버린 거야. 보름이 넘었어. 근데 애가 거꾸로 있는 거야.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 부부는 맨날 교회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나섰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서 이 사람이 나섰어요? 그러면 누가 고친 겁니까?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고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고쳐진 건 맞지만 누가 고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병고침의 은사를 내게 주셨으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가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 사람이 병을 고쳤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지,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장로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교회의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왠지 압니까? 왜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우리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꺼이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가서 누구한테 1,000원 그냥 줍니까? 내가 여기 샀는데 1,000원 안 받았어요. 그럼 그냥 옵니까? 1,000원 달라고 그러죠. 왜 아무한테도 내가 그냥 1,000원 그냥 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1,000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거지, 주님의 이름 아니면 여기 우리가 올 일도 없고 여기다 헌금 드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모든 주인이 주님이신 거예요. 비록 교회에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금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헌금도 할 수 있게 하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 주님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대체?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세 가지로 선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명백하게 기록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의의를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마치 건축가들이 불필요하다고 버려둔 돌처럼 그냥 취급을 받은 거죠. 이 말씀대로 자칭 건축자들이라고 일컫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쓸모없는 자라고 돌 취급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높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 유일한 딱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국적을 망라하고 연령을 망라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하나가 모여져 있는 유일한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주춧돌, 머릿돌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분은 가장 교회에 중요한 주춧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뭐냐면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는 종교가 다양한데 다양한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들이 이런 사상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르친 신학교가 있어서 그 신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라 그래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만약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편협적인 거냐? 남산 가봐라. 남산 가는 길이 어디 하나냐? 동서남북으로 길이 다 뚫려 있어. 샛길도 얼마나 많은데 어째서 너는 왜 이 길로만 가야 남산 나온다고 그래?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잖아요. 어째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면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사랑과 위배가 되는 거 아니야?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들은요, 절에 가서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런 목사들은요, 저 스님들 초청해서 교회에서요, 초청 강연을 들어요. 좋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종교가 화합하고 있네. 세상에 평화를 주네. 아름답잖아요. 야,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참, 교회가 이래야지. 이래야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사람에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뭔 문제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어디 뭐 여러분 저기 굿하는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해 줍니까? 뭐 부정 타지 말라고 할지는 몰라도 죄 짓지 말라 합니까? 사람이 죄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간은요, 그 죄의 그늘 아래 평생을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요, 그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깊은 차원의 수양을 한다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10년간, 8년간, 뭐 모르겠는데 10년간 장좌 불화라고 그래서 눕지 않고 앉아서 잤대요.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철조망 해놓고요. 30년간 생식만 먹었대요. 옷도 한 벌만 가지고 입었대요. 얼마나 수제냐면 이 사람이 5개 국어를 능통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사람이야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든지 수양을 해서, 불교의 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양을 열심히 해서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이렇게 병사로 세상의 고통의 바다인데,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라고 수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교계에는요, 높이가 무려 112만 킬로미터나 되는 전설적인 수미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그 산보다도 말도 안 되게 높은, 불교계에서만 상상을 하고 있는 상상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수미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아비규환의 지옥에 가서 천갈래 만갈래 찢겨 죽을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니까. 수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불교계에서도 성철 스님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수양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학問과 지식이 높다 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죽했으면 세상에는요, 사람 숫자만큼이나 신들이 있어요. 제가 네팔에 갔더니요, 네팔 사람들 인구보다도 신들이 그만큼이나 된대요. 이 많은 신들을 믿는다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선행을 많이 하면 그 내 선행이 이것이 돼서 죄가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한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딱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걸.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현장에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더불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은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오직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치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배척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셔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